54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예컨대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을 잘 돌보지 않아. 그럴 때 아유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랑이 없단 말로 제가 알아듣습니다. 또 설교 잘 못한다. 이게 이제 목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설교 잘 못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엎드려서 절 받는 거죠. 사실 쉬워야 되고 또 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막 어렵게 쓰셨겠습니까? 대학물 좀 먹고 MDB 공부 3년 정도는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많이 했건 하지 않았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5권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해석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일러주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저 멀리 바다의 건너에 가서 유능한 해석자를 불러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 어려운 거 막 쌓아놓고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혹은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어려운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늘의 아버지가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먹이실 것이고 들의 백합화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너희도 입히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혹은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렵습니까? 여기 못 알아들을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평이한 말, 일상 용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때로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졌고 또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95%는 그냥 읽어도 다 이해하는데 한 5% 정도를 제가 좀 연구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쉽고 재미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아우 목사님 설교가 여태까지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여튼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쉽고 더 다가가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6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평이하고 쉬운 언어로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아니 어째서 쉽게 설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쉬운 말을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이해시키려 할 때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을 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생겨서 1에서 7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쉽게도 살 수 있어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하늘에 활처럼 휘어져 있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렇게 더 쉬운 말은 없어요. 전혀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맹인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눈을 뜨고 한 번도 무지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빨강색이 뭔지, 파랑색이 뭔지, 활이 뭔지, 하늘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설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이야기해도 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예컨대 저는 이 야구 경기를 좀 즐겨 보는 편이죠. 남자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남자들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밥 먹고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야구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뭐 목사님들 모이면 엄청 고상한 얘기하는 줄 알았죠? 야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함께 듣고 있던 우리 여전도사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야구의 세계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볼 때는 저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예컨대 또 저는 이성에 좀 늦게 눈을 뜬 편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그 사촌 누나들이 함께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들은 뭐 공부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노래하는 거, 대중가요 이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즐겨 듣고 또 즐겨 불렀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거기까지만 하죠.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아십니까? 요거 아시는 분들은 요 앞에 쪽에 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근데 이 노래가 저에게는 소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유치하죠. 뭐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님이 뭐길래 그가 떠나갔다고 못 살게 했다. 마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꿈도 주고 이게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남녀 간 사랑의 세계가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유치한 가사를 썼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설렘이 어땠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전혀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쉬운 노래인데도 다가오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말로 해주어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이 이들의 형편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62절과 6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세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육신의 세계에만 갇혀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말로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장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긴 설교를 하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어요.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상상할 때는 다윗과 같은 왕, 배고픔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의 모든 불의를 해결해주는 이런 왕으로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민족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죄로부터 해방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세계 속에, 이 땅의 세계 속에 갇혀서 위대한 하늘의 세계를 못 본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세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며 거부했던 것이죠. 지난 6월 17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이제 임매뉴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세 된 백인 청년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난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흑인들을 증오한 백인의 이 범죄였죠. 전 미국이 떠들썩했는데 우리 한번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a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증오를 끌어안았고 이에 범인도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건 현장인 찰스턴 이메뉴엘 교회에서는 비극적 사건 이후 첫 예배가 열렸습니다. 숨진 이들을 애도하는 장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밖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그리는 꽃과 리본, 곰 인형 등이 수북히 쌓여갔고요. 조문객 수천 명은 이 희생자를 애도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차일스턴의 위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부모와 자녀의 목숨을 난도질한 청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살점 한 조각 한 조각 찢겨 나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를 맛본 거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들의 울부짖음의 용서가 위선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위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마 이상한 사교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이 하늘의 은혜, 신앙할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맛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십자가는요, 정말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십자가 형틀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까?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부활하셨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의 삶도 길고 지루해 죽겠는데, 죽은 후에는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왜 다시 살려내서 상 주고 벌 주고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신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사는데 거기다가 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 용서받았다, 이걸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불교도 좋은 거고 천주교도 다 좋은 건데 왜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계가 다 이해하기 힘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진리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아무리 쉬운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기 때문에 어려워했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이 걸림이 되어서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12 제자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입니다. 걸림이 됐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의 길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길들은 움푹 패인 곳이 많고요, 그리고 삐죽 솟아나온 돌들이 많았어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걸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고 낙상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십상인 거예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는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때로 성도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시험 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내 세계는 어떤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상대를 꺾어 놓아야 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꼭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세계는 말이에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요,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몰랐어요. 그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살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를 잠깐 맛보았을 뿐이지만 그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쉽다 그랬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의 일을 너무 많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이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교리, 내가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관습으로 생각해 왔던 것, 전통, 이런 거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과 대면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진리이라는 것을 믿으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맛보았던 그 하늘의 은혜와 잠깐 나에게 주어졌던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우면서 동시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나 처세술과 같은 것을 가르친다면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리,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풍성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생각하며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때가 되니까 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때가 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 동반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의 말을 하면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에요. 다 같이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싫은 사람이 말해요. 그러면 쉬운 말인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해도 이걸 막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하던 과목, 그 싫어하니까 자연히 성적도 제일 안 나왔어요. 그 과목이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그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배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이 여자였는데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북채 있어요. 작은 북치는 북채 있잖아요. 그 굉장히 아파요. 그걸 가지고 맨날 머리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과목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제일 못하는 과목이 되었죠.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은요,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왜 그랬을까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여자였는데 그분은 하여튼 매력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음악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도요. 그냥 뭐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론이 있어요. 그때 이론적으로도 많이 배웠어요. 파도 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뭐 그런 거 있어요. 장단 2, 3, 6, 7 완전 1, 4, 5, 8 이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다 기억나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생님 때문에. 좋아하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데 이해가 돼요. 막 이상하죠? 네. 그게 원리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려워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너 살 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엄마에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형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장난감도 가지고 갔는데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넘어졌는지 울었는지 막 흑투성이가 되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안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뭐 아직 어리니까 원래부터 발음이 잘 똑똑하지도 않은데 막 울면서 말하니까 이게 러시아 말인지 중국 말인지 일본 말인지 LA, 샌프란시스코 뭐 시모노세키 뭐 하면서 이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엄마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성경이 영 낯선 이상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알게 될 거고 내 말을 알게 되면 지키게 될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까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어려운 말씀을 주어서 야, 이것도 이해 못하냐 하면서 막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세상 살기 참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이야기해 주는 이 말을 잘 들으면 여기에 영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5,000명의 사람이, 떡을 먹던 사람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십 명의 사람들도 그 말씀은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딱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5천 명 있던 거 다 갔다. 수십 명 있던 제자들 다 사라져 버렸다. 너희들마저 가면 안 되겠지? 서운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데 너희는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다 일러줄게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려운 말씀이 전혀 어렵게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그게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죄에 취약하게 만드셨나요? 왜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좁게 만드셨나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죄에 중독이 되어서 이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나요?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셔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나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소함 받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기에 짐을 더 얹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행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가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일천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시간이 방학 때 같은 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꼭 찾아내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꿀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언젠가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되면 사랑의 눈을 뜨는 것처럼 사랑의 눈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을 뜨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열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맛보고 영적인 세계를 맛본 하나님 아버지여,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내가 생각하던 가치관과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 비밀을 보게 하시옵소서. 엘리사가 자기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보게 하시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응원하는 일어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위로와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하며 예수님과 교회와 이 말씀에 붙어 사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생명 양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 학교 백석대학교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수고해서 큐티 책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생명 양식.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생명 양식 이야기하는데 그거 따서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미 우리 여성도님들이 구역식구들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몇 권 안 남았고 필요한 거 다음 주에 또 제가 얻어다 놓을 테니까 공짜예요. 한 권씩 가져가셔서 7월 달부터 꼭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1시간 나와서 딱 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땅의 끝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경건의 생활을 꼭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책 내용이 좋고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은 재고가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착순 10명밖에 없습니다. 가져갈 때 가져가시고 나갈 때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더 많이 갖다가 놓겠습니다. 꼭 이 경건 생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인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운 천국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때로는 힘든 가운데 고통 속에서 이 물질을 일부를 우리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종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사랑의 실패와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아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한 주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의 이 어려운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특별히 이 주간에 몽골 비전 트립을 떠나는 모든 대원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